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의 문설주를 점검하라.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킵니다. 반면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이 6월절 절기는 왜 우리가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 6월절 절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6월절 절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이 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절기가 아닌 이 6월절이 완성된 절기를 우리는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와 사순절 절기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6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 사순절의 원형이 되는 6월절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절기가 습관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다는 것은 그 절기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6월절 의미를 잘 알아야지 우리도 사순절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 공휴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국가 공휴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가 그 국가 공휴일을 다 통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빨간 날 아니면 노는 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국가가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 쉽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날 하루를 쉬자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때는 그냥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그런데 노는 날이 되어버리면은 그 날 안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6.25 전쟁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한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도시가 발전하고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이 땅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프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말은 곧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기입니다. 하루 날을 정하여서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430년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막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막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선 9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앙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9가지 재앙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냥 소문으로만 들을 뿐이지 그것을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선 9가지 재앙은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공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역사 가운데서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혹은 우리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6월절을 통하여서 2가지를 기억한다면 이 6월절을 잊지 않는 방법도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해가 시작되는 그날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특별한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이날은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날을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된다고요? 6월절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6월절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중요한 날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날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의 날을 그 날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혹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날 등등의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특별한 기억들과 특별한 날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제 목산수 받은 날이 기억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4월 10일 날 목산수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날은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때 목산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목사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시작을 출애굽의 날로 정하게 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그날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은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에 대하여서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희미해져 버리고 그냥 우리 안에서는 이념과 사상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만 남아 있지 그 시대의 아픔들을 기억하고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은 너무 희미해져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시작, 그것을 6월절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새롭게 진행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새로운 일들을 얻게 되는 것,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설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이 문의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방이라는 것은 그 문설주 위에 이제 가로로 얹어놓은 것을 임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가는 입구의 모든 부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를 통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 집을 들어가고 나아갈 때마다 그 피를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장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장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문을 이어가는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문을 살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6월절 절기가 될 때마다 문지방에 바른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절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각적인 교육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그때 출애굽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대화입니다. 자, 어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 지금 이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혹은 왜 이 문을 둘러가면서 피를 바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되어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어린 양이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가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아주 특별한 장소, 아주 집에서 구별된 장소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들어가는 입구에 발랐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출입하는 입구에 바른 것은 그 피로 인하여서 받은 구원을 그 집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으로 개인의 향락을 위한 물건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피가 묻힌 방에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출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방에 내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설주에 바른 피는 그 가정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그 출입구에, 그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그 입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종종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야,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들어가든 나가든 우리의 삶의 출입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생하게 기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그냥 희미해진 기억으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유월절 절기를 정하여서 그 문지방에 매년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기억하겠습니까?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했던 사람인데,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절기로 삼으라고 하셨고, 매년 이 일들을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 여전히 선명하게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감추어지게 되고 숨겨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은혜는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정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을 위하였습니다.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굳이 유월절 절기를 하지 않아도 기억합니다. 우리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기억합니다. 절기를 왜 정하셨습니까? 그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문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다면, 그것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속된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그 문에서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지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임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어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정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신앙인은 사라지고 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그냥 내 삶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신을 모르는 것보다 신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더 윤택하고, 그래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이유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신을 믿는 것이 좀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아주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 한데, 나의 삶의 문설주에는, 나의 삶의 입구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살려줬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욱더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교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간되어 있지 않는 맛없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는 이 무교병조차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분명히 신앙 가운데서 고백할 때에는 내가 재미없을지라도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재밌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재밌으면 막 잠 안 자고 놀잖아요. 밤새워서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쓴나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쓴나물조차도 감사함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보혈의 피입니다. 내 마음의 문술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그것이 선명할 때에는 무교병조차도, 쓴나물조차도 내 삶 가운데서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집례할 때 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의 하나로. 그런데 종종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염없는 눈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성찬을 대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처럼, 바로 그 상황이기처럼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의 삶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참된 어린 양이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리고 유월절은 사순절이 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다잡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술주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힘든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늘 하루라는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에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를 짓누르는 여러 환경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유월절인 사순절이, 그 사순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설주에 더욱 선명하여지고 더욱 분명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